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고, 다음으로는 나 자신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드려야 할 것인지를 룻기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아내와 미혼인 두 아들을 데리고 이웃나라 모압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죽었고 그의 아내 나오미는 그곳 모압 처녀를 택하여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지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 말론과 기럐마저 죽게 되고 홀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과부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모압 땅에 들려왔고, 그래서 홀시어머니가 두 과부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 땅에서 유다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큰 며느리 룻만 따라왔는데, 이 룻이 베들레헴의 유력 인사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음으로써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니 룻은 메시아 족보의 당당한 일원이 된 셈입니다. 룻기를 보면 읽는 이들이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몇 번의 감동적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과부 며느리와 함께 유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그들에게 그들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할 때 룻이 보인 태도입니다. 시어머니의 강권으로 인해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지만 첫째 며느리 룻은 굳은 결심을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오게 됩니다. 당시 모압 여자가 유다의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도 유다 사람이 되어 유다를 자기 나라로, 유다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유다인이 믿는 신을 자기의 신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데려가기 위해 함께 출발을 했는데, 가던 도중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그들이 처한 현실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 모압 남자와 재혼하여 그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홀시어머니를 따라온들 앞일이 막막할 것 같고 젊은 것들이 자식 없이 과부로 살다가 과부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하는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 다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으나 시어머니가 계속 강권하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의 말은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유다인 남편을 택할 때 남편의 백성과 신을 자기 백성과 자기 신으로 받아들였었으나 이를 포기하고 지금 이전에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영혼의 남편으로, 예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같이 내게 살아 역사한다는 아무런 증거도 나타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귀향하는 경우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현재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내 심령 속에서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데 이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돌아가라고 강권하는 시어머니의 재촉에도 룻은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를 결코 비관적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며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굳센 믿음, 마귀가 결코 흔들 수 없는 그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1장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이 시험을 통과했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가 마침 유다의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룻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추수 규정에 따라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곡식과 포도 열매 등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조금씩 남겨두고 또 떨어진 것들은 줍지 말도록 해서 가난한 사람과 거루맨들이 주워 먹도록 했습니다. 룻이 나가서 어느 밭에 이르러 허락받아 열심히 이삭을 주었는데 그 밭이 마침 룻의 시댁과 가까운 친족이요 동네의 유력자이기도 했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추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나왔던 주인 보아스는 이삭 줍는 여자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임을 알고 룻을 크게 배려해 주게 되는데 이것이 룻기에서 보게 되는 두 번째 감동적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이 밭 너머 밖으로 나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라. 곡식 빼는 하인 소년들에게는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해 놓았으니 안심하거라. 이삭을 줍다 목이 마르면 하인 소년들이 길어다 놓은 물도 마셔가면서 주어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하며 말합니다. 어찌 이렇게도 과분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네가 네 남편이 죽고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 네 부모와 네 백성, 네 고국을 떠난 낯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오되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그분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이렇게 왔으니 그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점심때는 보아스가 그들이 먹는 떡과 볶은 곡식을 룻에게 주면서 함께 식사를 하게 했고 점심 식사 후에는 곡식 빼는 하인들에게 룻으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되 베어놓은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흘려서 줍도록 하고 절대로 괴롭히거나 나무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룻이 저녁까지 주운 보리 이삭을 떨고 보니 한 에바 곧 2리터대로 11대나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께 보여드리고 낮에 먹고 남은 음식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룻은 보리 추수가 다 끝나도록까지 그렇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신자가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은혜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보리 추수가 끝나가고 거두어들인 보리를 타작하게 될 무렵 룻기의 세 번째 큰 감동을 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룻기 3장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라는 친족 관계법에 따라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킬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룻에게 지시를 내리는데 룻이 그 지시대로 이행하는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친족 관계법이 규정된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올이라 부르는데 고올은 형제 혹은 형제가 없는 경우
가까운 친족이 되었으며 고을에겐 다음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형제나 형제의 땅이 남에게 팔린 경우 자기 돈을 주고 다시 그 형제나 형제의 땅을 사서 본래 위치를 회복해주는 역할. 둘째, 형제가 결혼을 했으나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 자식을 낳아줌으로써 형제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계대 결혼의 역할. 셋째, 형제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죽은 그를 대신에 보복하도록 하는 복수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기업물을 짜의 규정에 따른 결혼이 룻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는 3장 1절에 나오미가 한 말에 담겨 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즉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안식처를 얻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신자가 주님과의 사이에서 이삭 줍는 은혜의 차원을 뛰어넘어 자신이 주님에게 온전히 속하게 되고 주님의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심으로써 주님 안에 절대의 안식과 복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 20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으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신 주님의 언약과 에베소서 5장 26, 27절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고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신 주님의 사역에 따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에게 속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때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고 복되고 거룩한 삶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와 이런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계기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주님에게 완전히 속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거두어 드리게 됨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지시를 그대로 받들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보아스의 타작마당 가까이 갔습니다. 보아스가 타작을 끝내고 먹고 마시며 기분 좋은 채로 타작을 위해 쌓아둔 곡식더미 끝에 가서 잠자리를 마련하고 누울 때까지 나타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잠들 때쯤에서 보아스가 덮고 자는 이불에 발치 부분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에는 겉옷을 걸치고 밤에는 그 겉옷을 이불처럼 덮고 자기 때문에 겉옷도 되고 이불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밤중에 보아스가 자다 깨어보니까 자기 이불 밑에 어떤 여자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놀라면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보아스의 물음에 룻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신앙 여정을 종합하고 시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물을 짜가 됨이니이다. 룻은 자신을 가리켜 첫째 당신의 여종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여종이 아닌 바로 당신의 여종으로 나는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자, 당신 앞에서 나를 주장한다는 것은 조금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당신의 주장, 당신의 뜻만이 있을 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은 없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예수님 말씀과 같은 차원의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룻은 당신이 기업물을 짜가 되어주셔야만 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기업이 하나도 없는 룻 자신에게 보아서 당신이 나의 기업이 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존재와 삶의 모든 부분을 채워주실 분입니다. 나의 모든 존재와 삶이 당신의 존재와 삶으로부터 나오게 하옵소서. 내가 보는 것은 당신의 눈을 통해 보고 내가 듣는 것은 당신의 귀를 통해 들으며 나의 생각은 당신의 생각을 거쳐 나오고 나의 말과 행함은 당신의 말씀과 행하심으로부터 나오게 하옵소서. 당신 밖에서의 나는 조금도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셋째, 당신 옷자락을 펴서 덮어주셔야 할 존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당신의 임재로 나를 덮어주시고 당신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덮어 나를 보호하시고 나로 당신 안에 안착하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내 존재는 진정 이 세상 어디에도 머리 들 곳이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예수님 뿐만이 나와 내 자녀와 후손들이 영원토록 거하여 안식과 거룩과 복을 누릴 자리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방 여인 룻은 마침내 베들레헴의 유력자요 예수님의 예표였던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메시아 족보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오늘의 시대에 룻기를 통해 내가 진정 누구이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메시아 족보, 들림받은 신부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룻에게 임한 복이 저와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